사도행전 10장 44절 신약성경 206페이지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로라.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서로 목례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날 11월 25일 수요일날 10시 반 오전 10시 반 여기서 김창옥 초청 특별 강연. 워낙 넓으니까 상관없어요. 2차 코로나 2차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상관없어요. 다 모시고 오시면 돼요. 2층까지 앉으면 돼요. 그래도 모자르면 중예비실로 또 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고 모시고 오시면 돼요. 물론 마스크 철저히 쓰고 거리 유지 철저히 하면서. 왜냐하면 정기 수요 예배예요. 예배니까 예배 강사만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정규 예배라 까불지 말라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오는 주일날 있죠. 11월 29일 오는 주일날 저녁 예배 직후 수험생 정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 수험생 정시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 3주 우리가 말씀을 못 봤는데 지금 주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쭉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고급 장교예요. 근데 고넬료가 성령의 하나님의 지시,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복음을 들어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나타났으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복음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이제 하인과 그 종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죠. 미칠 길이 되겠죠. 왕복. 그래서 베드로를 안으려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가 억지로 온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인을 박해하는 아주 그 군합발로 짓밟는 왼수나라였거든요. 그 장교니까 베드로가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막 성령이 빨리 가라. 또 막 환상이 보이고 3번씩이나 그래서 베드로 억지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갔더니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고넬료 집은 굉장히 크지 않았겠어요? 고급 장교집이니까 그 큰 집에 가득히 찬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그 사진에 보니까 이 구렛나루에다가 토두방 뚜껑 같은 어부 출신이니까 시커먼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급 장교 고넬료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서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4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베드로 설교가 쭉 된 거예요. 베드로 설교가 이제 끝날 무렵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뭐 해주심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어주셔? 이들은 꿈에도 생각, 이방인들은 무조건 개취급했거든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 성전이 있는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세상에 그 나쁜 짓 하는 로마 놈들, 군합발로 사람 죽이고 지배하던 고넬료 친구들은 다 그놈들 아니요? 그 가족들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성령을 뭐 해주셨다고요? 부어주셨다. 표현을 부어주셨다. 우리에게도 성령을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거기에 가서 간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 쪽에 가면은요, 캐나다 쪽에 더 보기가 좋아요. 거기 이제 배를 타고 우비를 뒤집어 쓰고 폭포 밑에까지 가는 배가 있어요. 파도 얼마나 치고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엄청나게 폭포 소리 때문에 사람 귀가 안 들려요. 아무리 크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막 웅장하게 그 폭포가 내려오는데 다른 사람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막 그런데, 저는 거기 다 맞아가면서 주여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생수, 성령을 부어달라고 막 거기 한참 머물러 있거든요. 막 배가 휘청거리면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온몸이 다 비에 젖든 말든 그냥 성령 부어주시는 게 소원이잖아요, 우리.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게 부어주셨더라.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말하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고 46절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며라. 이 42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받음을 그 말이요. 이들이 다 놀랬다고 했잖아요. 놀랬다. 이야, 이거 참 이방인들도 막. 그래서 이제 여기 몇 절이냐면은 11장 사도행전 11장 15절을 보세요.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 간증이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처음이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첫 번 성령의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도행전 2장이 나타났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제1차 성령의 부어주심의 오순절 사건을, 사도행전 2장 사건을 1차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러고,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에서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2차 오순절 사건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차, 4차는 계속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907년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또 몇 차인지는 몰라요.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뒹굴고 방언이 터지고 자빠지고 밤새워 철야하고 며칠몇 날 동안, 그걸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라 그렇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성령 세례,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부어주심,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은 특히 모태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오셔서 중생케 하시고 깨닫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얻은 그 중생 사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중생 사건, 거듭난 사건 이후에 한참 후에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어떤 사람은 50년 후에
더욱 성령 세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도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복이 있도다. 거기서 너 구원받았다 그 뜻이.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거기서 예수님 믿고 중생한 이후에 1년 반 후 2년 가까이 돼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베드로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렇죠? 보통 성령의 내주 중생케 하는 거듭나는 사도행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거듭남의 사건 이후 거듭나기만 해도 성령 받아 예수 믿어 거듭나기만 해도 자녀가 되고 천국은 가고 영생은 얻었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거듭난 것 가지고는 안 되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거듭나고 예수 믿고 중생하고 천국 얻었지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세례 전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망치고 난리 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엉터리였잖아요. 엉터리. 그랬죠? 1년 반 후에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고 나서 확 바뀌잖아요. 되게 모태 신앙인들은 그렇게 거듭난 사건과 성령 세례 사건은 갭이 있어요. 보통. 그런데 고넬료와 거기 모였던 그 가족들과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얻는 동시에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의 이 성령의 부어주심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평생토록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세례 못 받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장로교인 중에는 많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영생 얻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불세례. 그렇죠? 동시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고넬료 같이 예수님 믿는 동시에 그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좋아요. 중간에 거듭나긴 했는데 엉터리 짓하다가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새 사람 되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 고넬료 이 가족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더라. 예,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보다 더 복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천주보다 크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나를 보좌 삼고 나를 거처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이 사실,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정말 꾀지지하고 볼품없고 타락하고 박이질만 했던 나 같은 죄인인데 그 거룩하시며 그 전능하시며 그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신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더 황송스럽고 더 죄성스럽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게 어디냐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나와 연합해 계신다라는 것, 이거 제대로 성령의 부어주심, 제대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감격으로 떨어야 되고 두려움으로 떨어야 되고 기뻐
떨어야 돼요. 그 떠는 현상을 떨림 또는 진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로 진동이 내 쪽으로 와요. 그래서 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은혜 속에 거하면 내 영이 막 떨어요. 기뻐서 내 속사람이 막 떨림이 와요. 어떤 사람은 외쪽으로 떨더라. 막 팔랭귀배처럼 떨고 막 흔들고, 어떤 사람 막 뛰고. 근데 내적 떨림이 중요한 거예요. 내 영이 막 기뻐 떨림이 와요. 실제로 어떤 때는 제 등이 막 뜨거워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물론 육체가 두꺼운 사람이면 못 느끼겠지만 이거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 위대하신 그 하늘과 땅의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방문해 계시는데 어떻게 안 떨림이 와요? 별 볼 없는 왕이 와도, 영국의 왕만 지나가도 로얄 자를 붙이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와서 항상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다녀갔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나를 거처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영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안 떨림이 오냐고, 어떻게 멀쩡하냐고. 행사 또 좀 멀쩡한 것도 괜찮지, 괜히 또 그냥 나뒹굴면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내 속에 부어주신 바텐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나와 연합한 상태에 있는 그 사실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더 큰 출세와 성공은 없어요. 최고의 영광이라고요. 믿습니까? 더욱 성령님이 오실 때는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충만히 오실수록 그분은 절대로 빈손으로 안 와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은 반드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 참 좋은 선물, 그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나한테 선물을 주세요. 반드시 성령님은 오실 때 선물을 가지고 오시더라. 내 수준에 맞는 선물,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 나에게 가장 적당한 선물, 과하게 안 주세요. 가장 내 수준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선물을 주세요. 공통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다르고, 공통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신이 내게 들어오실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오는 선물이 뭐예요? 그렇죠. 평안. 물론 영생, 천국은 뭐 그건 기본이고 이미 중생할 때 받은 거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언제나 어디서나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 기본적인 선물이 뭐예요? 평안, 기쁨, 희락. 그렇죠?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준비한 정도에 따라서, 회개한 정도에 따라서, 또 기도를 쌓은 정도에 따라서, 그릇이 깨끗하냐 덜 깨끗하냐 그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사모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개성 그릇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선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쥐꼬리만 하고 별로 준비도 안 했다, 그럼 선물이 약하게 오지. 그럼 선물이 임했는지 아니면 그거 알지도 못하지. 그러나 워낙 회개 많이 하고, 워낙 준비기도 많이 하고, 워낙 사모하고, 워낙 성령이 충만하면 확실히 드러나요. 믿습니까? 사모하는 적이 더 주시거든요. 근데 선물을 크게 몇 가지 중에서 이제 우선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안 오시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세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첫 번째로 맺혀지는 게 사랑의 능력이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왼수도 이뻐 보여. 이뻐 보이지는 않더라도 그냥 불쌍해 보여. 왼수가 예뻐 보이면 곤란하긴 해요. 예, 불쌍히 여겨져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 초자연적인 기쁨. 세 번째가 화평, 평화, 평가. 내게 강과 같은 평화. 그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러한 선물이 임해요.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 웬만한 것도 그냥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참게 돼요. 자비, 마음이 넓어져. 양선, 사람이 착해져. 악한 사람은 악령받은 거예요. 온유, 예. 참을 수 있는 능력, 온유가 생겨요. 충성,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 절제, 믿음, 소망, 믿음이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확신, 예, 이해력.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이해력이 생겨요. 아멘. 능력이 생겨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께서 오실 때 이런 걸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잖아요. 예. 또 성령이 오실 때, 부어주실 때 은사를 가져오세요. 은사, 방언. 여기도 방언을 하죠.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 성령이 임하셔서 영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설교라고 다 같은 성령의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별 거짓 영들이요, 하여튼 유튜브는요, 거기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래서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예. 또 병 고침, 죽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또 사역의 은사, 이런 영적인 은사 보면 사역의 은사, 전도의 은사라든지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목양의 은사, 양치는, 또는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그러니까 섬길 때, 봉사할 때 굉장히 기뻐요. 봉사할 때 신경질 나면 그거는 은사가 좀 부족한 거야. 성령이 떠나셨든지, 또는 조직, 상담, 은사가 있어요. 찬양, 예? 찬양도 은사예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어린이를 향한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 은사는요, 10,000가지가 넘어요. 성령이 오실 때 이런 걸 가지고 오세요. 저는 이제 많은 열매, 많은 은사 중에서 그 중에서는 이제 2가지를 뽑아가지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충만한 교회, 우리 충만한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2가지 은사가 뭐예요? 첫째는 목양의 은사, 목회, 양치는 은사, 목양, 가르치는 은사,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인 목자와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양을 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은사를 원하느냐 하면, 교회의 핵심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상이 제일 많은 게 영혼 구원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은사를 요구하는 게 그게 지혜죠. 그래서 1명이라도 1년에 1명씩이라도 양을 치고 영혼을 구원하면 그게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자훈련시켜서 목자 양성, 그게 교회 핵심이에요. 그게 사명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람 영혼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중생케 해서 양육하는 이 목양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는 없어요. 그 핵심을 붙든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옛날에요, 한 20년 전, 그때는 저도 예언하겠다고 돌아다니고 병 고치겠다고 돌아가서 암병도 고치고, 아유 소용없어요. 그냥 고생만
목양의 은사. 그래서 온 교인들을 말씀 가지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 면류가 다 쓰는 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핵심을 붙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봉사 섬김의 은사예요. 이게 왜 중요한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오실 때 이게 목양의 은사 또는 봉사 섬김의 은사 가지고 오시면 양치는 게 즐겁고, 저는 설교 시간이 제일 좋아. 근데 이제 낮 예배는 좀 힘들어. 또 강팍하게 앉아가지고 저녁 예배 때는 그냥 하나님 막 쏟아 부어줘서 저도 은혜 받고, 그다음에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임하면 그냥 봉사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반주, 찬양, 또 양치고, 또 식사 봉사하고, 반찬 팔고, 카페 운영하고, 천연 공방, 이행 공방, 그게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와서 빵 굽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해. 봉사의 은사예요. 봉사 은사는요, 두 번째 상이 커요. 냉수한 것이라도 예수께 속한 소자에게 주면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상이 큰 것이, 복이 많은 것이 목양의 은사고 양치는 거. 두 번째가 섬김, 봉사의 은사예요. 근데 이 봉사의 은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봉사의 은사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동시에 주시는지 아세요? 뭐가 있어야 봉사하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야 봉사해요. 그게 뭐예요? 건강과 물질이요. 봉사은사를 제대로 하면 건강해져요. 그리고 봉사은사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봉사은사, 섬김의 은사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봉사,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많이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 섬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 요셉은 어마어마한 재정적 기름 부심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섬겼고, 팔레스틴을 섬겼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교회를 섬겼어요. 평생 섬겼어요. 그래서 요셉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건강과 재정적 기름 부으심.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양치는 사역과 섬김의 사역, 그래서 열심히 섬기자는 거예요. 반찬도 갖다 주고, 천연 공방에서 섬기고, 특별히 파기총 650교회 어려운 교회들 섬기길 원합니다. 경기북총 5천여 교회 섬기기 원합니다. 경기총 1만 5천 교회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경기총 섬기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 3만 명 선교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오갈 데 없는 분들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세계선교센터, 실버타운, 복지센터,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지역교회와 이 민족, 더 나가서 북방선교, 어서 독일처럼 베트남처럼 저주하지 마시고, 사회주의 국가로 사륙당하지 말고 독일처럼 자유민주 국가로 통일이 되어서 피 흘림 없이 통일이 되어서 개성, 평양, 신유지, 함흥, 원산, 청진, 나진, 백두산, 도만강, 압록강, 예성강, 묘향산, 금강산, 저 흑룡강, 만주볼판 하나님의 지성전 지교회 세워서 섬기게 하소서.
물질로 섬기고 중보기도로 섬기고 가서 양치며 섬기고, 그게 그거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또 섬길 때 너는 잘 섬기는구나, 요셉처럼 잘 섬기는구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복을 주시고, 요셉이 감옥에서 잘 섬겼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잘 섬기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적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은사예요. 물론 이제 그 종류가, 이제 세상 사람들의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고, 요셉같이 하나님의 종류를 위해서 특별히 주시는 은사는 특별 재정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건희 씨나 또는 이 세상 부자들도 일반 은혜 차원에서의 은사예요. 돈 버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쓰고 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재정적 기름 부으심의 특별 은사를 주시고 그걸 가지고 섬기고 요셉처럼 봉사할수록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멸관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일반 은사는 돈 버는 은사, 이게 나라 평정하는 은사, 그런 거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은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거지. 내가 부직갱이를 썼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섬길수록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목양의 은사, 양치는 은사, 그리고 저에게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주셔서, 그래서 섬김의 기쁨, 봉사의 기쁨,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고 그것을 키우고 꿈을 크게 갖고 실질적으로 섬길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큼, 그 그릇만큼, 그 사명만큼, 그 열정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릇이 크고 요셉은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요. 노예 생활로 감옥 연단 많이 받고 그것을 키웠으니까 하나님 왕창 부어주셨지만 평생 부어주셨잖아요. 다윗도 그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봉사할 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섬김의 은사를 받고 양치는 은사를 받아서 우리 상을 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게 섬기면서 양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반찬 갖다 주며 또는 구제하면서 또는 성전 건축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세계선교센터를 지어서 또는 복지센터를 지어서 또 지성전 지교회 세워서 섬기면서 양을 치고 양을 치면서 섬길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급은 쌓여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적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달라는 거예요. 구해 주신다며요. 이거 구하시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뭐 하려고? 그냥 잘 좋게 쓸게요. 사업.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섬김의 은사와 더불어 재정적 기름을 부으셔서, 쥐뿔 있어야 섬길 거 아니에요. 없으면 섬김의 제자를 받아요. 재정적으로 부어주셔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세군에서는 헌금을 실탄이라고 그래요. 우리 실탄을 창전합시다. 총만 있고 실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탄이 있어야지. 실탄이 뭐라고요? 돈이 실탄이요. 영적 싸움에서 실탄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섬기면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서 전도해야지. 요즘은 맨입 가지고는 힘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사를 달라는 거예요.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양치는 은사, 목양의 은사, 더불어서 물질 은사를 달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어 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럼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문외인간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방향에 맞춰서.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 주셨어요. 더 크게 어서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까 이제 세계선교센터
실버타운 복지센터. 예, 이제는 지성전 지교회. 제가 보기에는 통일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통역자 붙여달라는 거. 통역자. 북한 문 열리면 어떻게? 우리 인원 가지고 어디 코로 어디다가 붙여? 더 많은 일꾼들 보내달라는 거. 숫자가 아니라 일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같이 헌신된 일꾼, 누가와 디모데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 여기서 기도 제목을 제시할 때 그 무슨 의미인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재정적 기름 부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충만한 성도님들 중에.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 재벌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 나가게 해달라. 지금까지는 미국을 쓰셨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게 써달라. 지금까지는 강남을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들은 강남은 이제 쳐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재정적 기름을 부어달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릇 준비한 자에게. 그래서 그 기름 부심을 가지고 봉사은사와 물질의 은사와 양치는 은사를 가지고 세계선교센터와 실버타운과 복지센터, 그리고 북방선교, 우리 함께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의 부어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러한 은사와 이러한 선물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본문에 여기 고넬료 집에 고넬료 식구들과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억지로 모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와가지고 모여라 그랬어요? 아니면 먼저 모여서 베드로가 왔어요? 그들이 먼저 모여서, 여기 24절을 보시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뭐 하더니? 기다리더니 모여서 기다리더니, 모아서 기다렸다. 그건 뭘 가리켜요? 모임, 공동체,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는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모여서 공동체로 모였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초청하러 간 지가 한 하루 이틀, 또 올 때 하루 이틀, 그동안 기도했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올 무렵에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했겠죠. 사모했겠죠. 도대체 뭐길래 천사까지 나타나고 난릴까? 기다렸죠. 사모했죠. 예배 시작하는데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와서 준비기도 했겠죠. 그럴 때 성령의 부어주심. 아멘. 그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오랫동안 사모했고 기다렸고 준비했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더라. 개인적으로보다는 공동체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부어주심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다리며 사모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미리 와서 기다리시라는 거 준비하시면서,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주일 전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언제 어느 순간에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모일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함께 타오르고, 여기 불이 활활 탈 때, 장작불이 활활 탈 때 생자를 집어넣어도 같이 타잖아요. 활활 타는 걸 끄집어 흩어놓으면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모였다가 은혜 받고 또 흩어지고, 모여서 또 성령의 불을 받고 흩어지고, 그게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예. 그럴 때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물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였다가 혼자 골방에 들어 기도하는 게 좋지, 밑도 끝도 없이 성경책 하나 끼고 이만희 씨처럼 산속에 들어가다 기도하다가는 귀신 받고 내려와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깊이 기도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귀신 받고 내려와요. 교주들 다 그 모양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혼자 기도하더라도, 혼자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먼저 모여서 말씀 듣고 먼저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이게 힘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네. 그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세요. 그게 원칙이에요. 예. 이만희 씨는 그냥 혼자 들어가서 그가 보내준 CD를 제가 한 반쯤 듣다가 그냥 유치하고 아주 시간 아까워서 한 반쯤 보다가 못 들었는데, 이만희 씨 간증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있잖아요. 합주교 할아버지. 암에 걸려 지금 죽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게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세요. 예. 이게 주의 종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질서예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사무엘 시대 때는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을 통하여. 고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네. 여기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 내려오시니, 예,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놀랬더라. 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1차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 사건도 사도행전 2장에도 거기 누가 주도적으로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1장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우리의 동료 중에 가룟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갔거니와 우리 펑크난 사도를 제비를 뽑아서 채우자. 그래서 마띠아를 제비로 뽑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우리의 성령을 기다리자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끝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축이 돼서 설교를 하고 주축이 되어서 기도를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서 베드로가 주축으로 그날도 오순절 날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죠. 그리고 곧 이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또 설교를 하죠. 그렇죠? 예. 형제들아,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먹느냐. 이거는 요엘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에 응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며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차 때도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2차 오순절 또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이게 이제 중반쯤 가면 이제 사도 바울로 옮겨져요. 바울이 이제 이어받죠.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안설 때마다 바울을 통하여 막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죠. 이렇게 시대마다 지역마다 그 모임마다 하나님은 세우신 종들을 통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교회에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주의종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이듯이 내 영적 아버지도 하나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들이 많아도 내 영적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아멘. 이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나를 붙여주신 교회는 하나라고요. 양다리 걸치게 하면 안 돼요. 자기들 멋대로 교회 옮기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입맛에 맞춰서 이젠 그만 떠돌이 하시고 정착하시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하나님의 나를 심겨주신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세움받은 그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하고 기도를 합하고 믿음을 합하고 비전을 합해서 같이 나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합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합치고. 믿습니까? 꼭 그냥 이상한데 유튜브 서핑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있으면 와서 양이나 치든지 와서 기도를 하든지 하지. 이상한 유튜브 들어가지고 이상한 잡탕 들어가지고 또 캑캑거리고 취해가지고 난리 피고. 본교에서 먹는 음식이 최고 좋은 걸로 알고. 믿습니까? 자꾸 다른 데 끼웃대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단체에 가서 다른 단체 끼웃거리고 다른 선교단체 끼웃거리면은 그건 거지 새끼요. 왜 본교회 나버려도 왜 다른 데 가서 찝쩍거려? 그럼 그걸로 가든지. 양들이 같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에서 와서 편지를 띄우든지 아니면 와서 상담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쪽지를 보내든지 또 좋은 아이디어에서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몰래 그게 뭐예요? 그러다 신천지한테 걸릴라. 우리 충만하는 교회에서 나는 우리 충만히 배고파 못 살겠다. 배고프긴 무슨 배고파.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새벽 기도. 지도자들은 화요일날 배고플 수가 있어. 배 터지겠다. 그래도 배고프다. 그건 걸식증에 걸렸나 보지. 거식증이죠. 즉 다른 데 끼웃대면 그만큼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꾼한테 코가 끼인다고. 유튜브 조심하시라고. 거기 이상한 것들 많아요. 본교회에서 본교회 제대로 예배도 참석 안 하면서 자꾸 끼웃대고 그러지 마시고. 그 미련한 짓이요. 하여튼 이제 다음 주 계속될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성령의 부어주심, 이거 받으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도 내가 그릇 준비 잘하는 거 열심히 회개하고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깨끗한 그릇 준비하면서 성령이 부어주실 걸 사모하고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부어주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늘나라 선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내 개성 따라 그릇 따라 내 사명 따라 준비 따라 막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평강이고 기쁨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행복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영생은 이미 중생할 때 받았고 그런 은사를 받고 더 나아가서 사역적인 은사 중에 봉사 은사 받으라는 거예요. 봉사.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따라오니까 여러분이 도와하시는. 그리고 목양의 은사, 양을 쳐야 상급 받잖아.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을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양의 은사 달라고. 양 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아멘. 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야 한번 외치신 뒤에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릇 준비하게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은사가 넘치고 기쁨, 평안, 우려, 소망, 살맛이 넘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목양의 은사 부어달라고, 봉사 은사 달라고. 자,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예수님, 주여 전능하신 예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은정 성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소서.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성령의 불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주여 오늘도 하늘의 기쁨, 평안, 위로, 소망, 살맛이 나게 하옵소서.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억압에서 해방을 주옵소서. 모든 사슬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붓듯 부어주소서.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가 간절히 열심히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릇을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사명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 준비 따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 따라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목양의 은사, 양천한 은사, 양침의 기쁨, 주 하늘문을 열어주옵시며 봉사의 은사, 섬김 은사 주셔서 재정적 기름을 부으시며 건강과 큰건함을 주옵시며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양의 은사, 양천한 은사,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봉사의 은사,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재정적 기름 부으심, 재정적 기름 부으심, 초자연적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 다 거부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거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함께 양을 치며 함께 섬기며 세계선교센터와 실버탄 복지센터와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파기청, 경기북청, 전기청, 한국교회 은퇴한 모든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받들어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북방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옵소서. 인적 자원을 보내주옵소서. 통역자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재정적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충만한 교회와 우리들 가정마다 우리들 직장마다 재정적 기름을 부으소서. 하늘도 땅도 은도 금도 내 것이라 하셨사오니 부어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달러로 부어주소서. 원화로 부어주소서. 물질로 부어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를 쌓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마지막 추수기에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힘으로 우리의 충만하게 하나가 되어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은사를 부어주소서. 재물 모을 능력을 부어주소서. 재정적 기름을 부어주소서. 건강과 강건함을 부어주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름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